오늘은 기독교 메이지 예배와 주일 준수에 관한 문답 본문입니다. 문답 36번에서 48번까지의 문답인데 제 7장은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란 문답 36번의 답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이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의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그러면 하나님 되심을 높이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되심을 높이면 우리가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낮은 분이 되었다가 우리가 예배하면 높아지는 분이 되는 건가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되심을 높은 건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태양빛이 밝게 빛나는데 태양빛을 받아서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더 반짝거릴수록 태양이 더 빛나나요? 그것은 아닌 거죠. 다이아몬드가 덜 빛나든 더 빛나지 않든 상관없이 태양은 여전히 그 자체로 태양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되심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걸맞게 하나님을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37번을 보시면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예배의 정의를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되심, 우리 크게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문답 37번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 되심, 어떤 하나님 되시고 어떤 하나님 되시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주 하나님 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속주 되심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란 무엇이 예배인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노래로도 높이고, 또 우리가 이제 순종으로도 높이고, 우리가 다양한 방편을 들어서 그걸 높일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런 예배는 언제부터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예배는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놓고 볼 때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들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면 몇 번째일 것 같아요? 한번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몇째 날 창조되었죠? 첫째 날, 둘째 날 순서 쭉 나가다가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여섯째 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창조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아담이 창조되고 눈을 떴을 때, 아담이 창조된 후 처음 경험한 첫날은 몇 번째 날이었나요? 제 7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을 주십니다.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그 창세기 1장 27절의 사명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창조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창세기 1장 28절의 사명 감당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러 창조한 거잖아요. 사명 감당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무엇부터 먼저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아담이 창조된 후 눈을 뜬 첫날은 이제 해가 지고 해가 떠서 이는 저녁이 되고 이는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새로운 날이 되었을 때 그날은 첫째 날이 아니라 제 7일이었어요. 제 7일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첫날이 됐을 때부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 28절 그가 창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사명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명을 또 언제가 되면 또 멈춰요? 6일까지, 첫날부터 6일까지 아담이 첫 주간을 이제 사명 감당했어요. 근데 자기가 창조받은 게 사명인데 사명조차도 멈춰야 되는 날이 있어요. 다시 제 7일 되면 사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제 7일이 되면 그 사명 감당을 멈추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에 관계를 놓고 볼 때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 또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기보다도 으뜸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높이는 것은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본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사명 감당인데 우리가 주일날 사명 감당하다가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아세요? 너무 주일날 바빠서 사명 감당하느라 막상 예배 시간에는 진짜 졸거나 뭔가 만약 그렇다면 뭔가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우리에게 존귀한 것이 없는데 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이 오늘 이 베이직 네 번째 시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1페이지에 문답 36번 아래 제가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설명하되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과 아담이 등장하는데 거기 도표를 보면 에덴 동산하고 성막을 보니까 어때요? 에덴 동산의 이런 그 이미지들이 모세 율법의 성막하고 특징이 유사하죠. 그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성막의 원형으로 이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데 그 창세기 2장 15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아바드와 사마르라는 단어가 둘이 같이 나오면 이 어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 나중에 기회 때 성전 신학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요점만 말하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성전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아담을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제7일이 되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사명 감당할 때에 아담의 신분이 뭘까요?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의 신분이 뭘까요? 피조물들 앞에서 왕이에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왕노릇 하다가 제7일이 되어지면 피조물 인간이 어떤 위치로 내려가요? 그래서 왕이 아니고 자기도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아담에게 왕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자의 왕이신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내가 에덴 동산의 왕이 내가 아닌 거죠. 근데 6일 동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 하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에덴 동산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7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면서 백성 신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6일을 일할 때 뭘 잊지 않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백성으로서 대리통치자로 왕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다가 다시 이제 이 6일 동안은 왕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아담이 이제 제7일이 되어지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피조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이제 백성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도록. 그래서 이 아담이 왕 노릇하다가 안식일에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다시 또 6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제7일이 되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담이 처음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창조되어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예배의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하나님 아담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셔서 왕이면서 백성이고, 백성이면서 왕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에덴 동산을 이제 우리가 왕노릇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갖도록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이제 오늘 예배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문답 38번에 그 예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두 종류가 있겠네요. 아담이 기억하시면 제7일에 드리는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드리는 예배도 있겠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안식일에만 모여드린 것이 본래 예배가 아니고 그것도 예배인데, 그러니까 예배란 뭐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 그 예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높이는 게 예배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왕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예배죠.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에게 왕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 한 날을 우리 금요주일 예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리는 것도 예배일 뿐만 아니라 무엇도 예배일까요? 주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왕적 사명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에 복종케 하는 것.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에 복종케 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조리와 제약들이 이 땅에 있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눈에 어떤 일들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걸 겪잖아요. 요즘 대한항공 갑질하는 걸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쩜 저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그 현실에 이런 하나님의 왕되심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이 땅이 현실 여전히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도록 우리가 왕적 사명을 하는 것, 이 삶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문답 38번에 1번,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설명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이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2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금요주일날 드린 예배도 예배인 겁니다. 근데 단지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아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종류 예배가 분리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담이 제7일만 되면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서 에덴 동산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기억해서 이제 첫날이 되면 하나님 왕되심을 많이 기억하다가 이제 4일, 5일, 6일쯤 되면 내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어느덧 에덴 동산에. 그럼 이제 다시 제7일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어느덧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왕되심 다시 회복해서 이제 첫날에 좀 하나님 왕되심을 높여 살아가잖아요. 여기 예배의 두 종류가 분리된 게 아니고 어떠하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사명이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금요주일 예배와 주중에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져 있고, 잘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에 이끄시는 분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걸 잘 연결하도록 이제 교회의 예배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연결시키는 거.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 당에서 이끌어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 잘 맞추어서 이제 그것을 누리는 것, 이제 우리들의 모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제 8장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답 38번에 1번보다는 2번에 대한 이제 또 자세한 내용들이죠. 삶에 대한 예배 부분들은 이제 학습 문답에서 더 이상 다뤄지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더 세부적인 교리 문답을 통해 배우게 되고, 이제 학습 문답에서는 그 예배 중에 우리로 말하는 금요주일 예배, 제 8장의 공적 예배가 우리 금요주일 예배죠.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만을 다뤄지게 됩니다. 문답 39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답 39번에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라고 묻고 몇 가지를 하죠? 3가지를 하죠. 제가 좀 1번 좀 굵게 칠한 게 있어요. 드리고, 2번 굵게 칠한 게 있죠. 받고, 3번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제가 박스 아래에 그거를 설명해 놨죠. 드리는 것은 제사적인 요소, 받는 것은 성례전적 요소, 교통하는 것은 교제 요소인데, 한국교회의 예배가 변질되어져가는 원인은 예배 신학의 부재예요. 예배 신학의 부재가 이게 예배가 이게 어디까지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건지, 이제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제 예배 본질에 위태롭다, 뭔가 선을 그어주는 그 선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롭다, 예배가 활기차다, 예배가 뜨겁다라는 어떤 실용주의적이거나 이 평가들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에 잘 맞으면 은혜로웠다라고, 왠지 평가가 우리에게 많이 와 있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신학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떤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엇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냐면 집회화되었어요. 집회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건 가끔 해야 되죠. 부흥 집회. 부흥 집회가 갈수록 뭐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계속 집회 형식으로 집회. 금요기도에도 뭐 금요 집회.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다 집회 성향을 자꾸 가면서 어떤 부분이 자꾸 없어져 가냐면 예배의 성례전적인 요소가 성례전적 예배 요소들이 많이 잃어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그건 예배 신학의 부재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우리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순서들이 그냥 순서가 원래 아니에요. 이 순서가요. 근데 이 순서는 그 순서는 아니지만 지금 이 순서는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무엇을 변형했을까요? 무슨 순서를? 카톨릭 교회의 미사 순서를 뭔가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예배 순서나 어떤 배열 같은 거를 새로 해야 됐고, 그리고 캐톨릭의 그 미사를 집전하기 위한 그 예배당이라 해야 되나? 캐톨릭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캐톨릭 그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그 구조와 루터와 켈빈이 처음 했을 때의 그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 내면이 달라요. 그게 이제 예배 안에 예배 순서나 예배당 구조 안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담겨서 거기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찬양대 위치가 어디에 있죠? 일반적으로 이쪽에 있죠. 이렇게 앞에. 아주 보수적인 개혁교회는 요즘도 유럽에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주 보수적이고 오래된 찬양대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말하는 중2층 뒤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왜 그럴까요? 찬양을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우리가 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대가 전체 회중을 대표하여 찬양하는 거고, 회중도 우리도 다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이렇게 일반적인 찬양대가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죽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종교개혁자들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찬양대 우리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한국의 중2층 위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유럽의 뭐 프랑스나 뭐 독일 이런 쪽에 좀 오래된 그 또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는 예배당 구조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배에 있어서 제사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드리는 요소. 그 방향이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요소를 보면 문답 39번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소.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리고, 기도를 올려 드리고, 헌금을 올려 드리는 제사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제사적 요소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릴까요? 받았으니 드려요? 받으려고 드려요? 헌금은 왜 드려요? 뭔가 복을 받으려고 드려요? 받았으니 드려요? 왜 제사를 드리느냐? 받으려고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드려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드리는 걸까요? 예배로서의 기도예요. 예배로서의 기도, 예배 순서로서의 헌금, 봉헌, 예배로서의 경배와 찬양.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예배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되어서 받으려고 11조를 드리고, 또 기도 축복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드리고, 이게 다 왜 그런 거라고요? 예배 신학의 부재가 기복주의가 들어오든 이방 종교적인 게 들어오든 뜨겁기만 하면 활기차기만 하면 다 수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게 제사적 요소,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겁니다. 올려 드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죠.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그 서울에 무슨 교회죠? 갑자기 손 모양으로 된 교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손 모양으로 된 교회가 있는데, 이 손 모양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경동교회. 네. 수요상 그 스승,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건축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물이거든요. 기도의 손이에요. 이 교회 예배당의 정의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설계하고요. 나도 꼭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기에 최대한 자연채광을 이용했대요. 그래서 들어가면 동굴 느낌이 난대요. 인공의 어떤 이런 빛이 아니고 자연채광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건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의 정의를 잘 내린 것이죠. 예배당이란 신과 인간의 만남의 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이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올릴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왔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시죠.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오셨어요. 정말 오셨지만 눈에는 안 보여요. 정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례전적 요소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라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하나님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수단이 두 가지예요.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복이라는 표현보다 축도. 예배 순서의 성례전적 요소는 말씀과 축도예요. 말씀과 축도가 성례전적인 요소여서 이 성례전적 요소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단지 상징이나 기대가 아니라 정말 오셨죠.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은혜라고 하는 걸 주시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걸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걸 주시잖아요. 정말로 실제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 귀에, 그리고 축도라는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내전적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때 축도라고 하는 것은 성내전적인 요소이지 무슨 마법의 무슨 수단이 아닐까요? 축복을 받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 부흥에 많이 쫓아다녔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가는 바람에 제가 아기 때 많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많이 본 영상들이 있어요. 뭐 축도하시는 거 보셨어요? 부흥회 때? 뭐 기도원에서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 이렇게 쫙 받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축도를, 그게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축도란,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영어로는 베네딕션이거든요. 베네딕션이어서 가장 정확한 번역은 강복 선언이에요. 즉,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기도가 아니고 선언이에요. 어떤 선언일까요? 축복을 받을 것에 대한 선언일까? 이미 축복을 받은 상태에 들어왔던 선언일까요? 이미 축복을 받은 상태 안에 들어왔던 선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을 이미 경험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축복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선언이 축도예요. 무슨 축복의 기복주의적인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방편이 아니고, 그걸 들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어서요. 지금 내가 사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로 멸시받거나 또 내가 현실을 겪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안에 이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잖아요. 이 축도란 그런 어떤 축복을 받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의 성례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에 대한 선언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제 문답 40번은 넘어가고요. 문답 41번부터면 문답 41번부터 43번은 이제 날의 준수에 관한 물음들입니다. 공적 예배를 우리는 이제 이슬람권에 와서는 금요일이라는 날짜를 주일로 삼아 지키게 되어지는데, 문답 41번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켰으나 신약시대에는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날짜가 변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7일이었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7일이 첫날로 예배드리는 날이 이제 변경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창조가 기준이었고 신약시대는 부활이 기준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이것이었어요. 제7의 안식일을 지킬 때에 예배라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떤 하나님 되심을 예배했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즉 창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되심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시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말라기 시대, 포로 시대잖아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 식민 치하까지 끌려가게 된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식을 주시면서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감사의 창조주로 예배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러 가지 안식이 깨어지는 걸 겪으면서 그때 누구를 기다릴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로 드리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는 것이 구약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우리 신약은 무엇인가? 신약시대. 우리 신약시대는 이미 이제 그 예수님의 초림은 완성됐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7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7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문답대로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몇 번째 날이라고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인데 유대인들은 첫째 날을 또 다른 말로 바꿔 불러요. 첫째 날을 제 며칠로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첫째 날을 제1일을 제 며칠일까요? 제 8일 제 8일이라고 불러요. 첫째 날을 제 8일이라고도 불러요. 왜 제 8일이냐면 이거예요. 1, 2, 3, 4, 5, 6, 7 다음에 사이클이 다시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내가 이 과거의 사이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1, 2, 3, 4, 5, 6, 7 다시 1, 2, 3, 4, 5, 6, 7의 사이클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새 창조였어요. 첫째 날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7일은 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배할 때는 안식일의 완성을 예배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배를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걸 말하는데 그때 이 시작이란 1, 2, 3, 4, 5, 6, 7 1로 돌아가는 첫날이 아니고 어떤 첫날일까요? 옛날 사이클의 반복이 아니고 1, 2, 3, 4, 5, 6, 7 이거를 이탈해가는 능가해가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옛 창조의 재현이 아니잖아요. 망가진 거 단지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능가하는 새 창조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제 8일을 드리게 되었고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며칠에 할례해줬죠? 제가 할례 8일과 연결되어져서 제 8일에 이제 이 예배일로 삼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왜 첫째 날로 또는 8일이라고 부르는 이날 예배일이 되었냐면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창조의 완성과 초림의 예수님을 기대하며 구약 시대는 안식을 지켰다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새 창조의 기념과 무엇을 기대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거 비교해 보세요.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초림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안식을 지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의 시작을 기념하면서 그 새 창조가 언제 완성되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일을 변경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2번 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금요 주일 예배를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겠는가? 구약 시대의 안식일과 비교해 보면 우리 신약 시대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큰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에 누구는 되게 많이 일을 했고요. 누구는 되게 많이 쉬었어요. 평민과 제사장 중에 누구는 대단히 일을 많이 하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하지 못하고 누구는 안식일에 그 말 그대로 안식했을까요? 안식일에 누가 안식하고 안식일에 누가 안식 못했을까요? 안식일에 대다수의 평민들은 안식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안식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중노동하는 날이었습니다. 평일보다 제사드려야 횟수도 훨씬 더 많았고요. 또 소 한 마리 잡고 나면 또 김지산이 와서 양 잡아달라고 그러고 양 잡으면 박건선이 와서 염소 잡아달라고 그러고 화목제 드리고 나면 번제 드려달라고 그러고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일까요? 뭐 하는 날이죠? 그냥 중노동하는 날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제사장이 중노동을 해서 화목제를 드려주면 누가 안식을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달라고 양을 끌고 온 그 백성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의 노동은 무엇이었죠? 타인을 영적으로 안식케 하는 노동을 하는 날이었어요. 신약시대에 우리 누구일까요? 안식하실래요? 노동하실래요? 신약시대에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주일을 지킬 때 둘을 다 같이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몸도 쉬어야 돼요.
주일날 평민으로서 우리는 주일날 몸도 쉬고, 주일날 일주일 동안 쌓였던 마음의 여러 가지 짐들도 내려놓고, 이런 쉼을 누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너무 일 많이 한다고 뭐 이렇게 불평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제사장이기 때문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잡을 게 많아요. 너무 많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나도 안식하지만 이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안식케 하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의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금요 주일에 이범주 장로님하고 같이 그 우리 NCK에 그 이렇게 의료하는 클리닉이 있어서 이사님 소개해서 너무 귀한 곳을 갔는데, 거기 의사분들은 금요 주일에도 자원봉사 하시는 거겠죠. 간호사분들 쉬지 못하고 노동하세요. 의사인들. 그 어떤 노동일까요? 다른 사람을 안식케 하는 노동이죠. 그게 제사장적인 노동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말 뭐 NCK에 1시까지 가서 12시 정도 가나요? 뭐 이렇게 다 뭐 설비하고 못 쉬시잖아요. 그거 어떤 노동이에요? 회중들에게 영적 안식을. 또 우리 홍보 미디어 팀, 뭐 마이크 설치, 뭐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제사장님 것이죠. 예배를 수동들은 안식케 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날이 바로 이제 주일입니다. 그리고 문답 43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루터와 켈빈의 입장은 서로 같고요. 청교도가 다릅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청교도 입장을 많이 따라서 오히려 켈빈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제 루터와 켈빈은 서로 이제 비슷합니다. 혹시 루터가 주일에 재밌게 놀았을 것 같아요? 경건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루터가 말도 타고 놀았을 것 같아요? 주일에 경건하게 성경만 읽고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다 수줍으셔서 그 루터 이전에 중세 안식일 엄수주의는 만약에 주일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금부가 돼서 우리 예비군 훈련 안 나가면 벌금 나오듯이 주일 빼먹으면 국가에서 과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것도 이제 노예가 빼먹었을 때하고, 귀족이 빼먹었을 때하고, 그것도 다르고요. 강제로 그냥 그 주일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루터가 그거를 개혁하면서, 정말 주님이 그런 거냐? 루터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평일에 할 수 있는 일이면 주일에도 할 수 있다. 평일에 할 수 없는 일이면 주일에 해서도 안 된다. 평일에 말 타고 노는 게 가능하다면 주일에 말 타고 노는 거 가능하다. 혁명적이죠. 루터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루터가 나중에 말년에 되게 후회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겨우게 여겨갖고 루터가 말년에 설교를 안 해버렸어요. 이 나쁜 사람들 그냥 이제 자유를 줬더니 그냥. 그래서 이제 루터보다 한 30년 뒤에 그 종교개혁자가 켈빈이에요. 아마 루터의 그 모습을 봤는지 켈빈은 그 중심을 잘 지켰어요. 루터와 같은 그런 자유를 말하면서도 대단히 주의를 엄격하게 지키고 실천에 있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이제 하도록 했는데, 그런 루터와 켈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답 43번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루터와 켈빈의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어져요.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 내가 전무해지는 거예요. 그게 금요주일이에요. 다시 말 반복할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해 나는 전무해지는 날이에요. 아담이 주 6일 동안 에덴 동산의 왕노릇하니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을까요? 말 안 듣는 기린이 있지 않았을까요? 말 안 듣는 기린? 오라면 안 오고. 또 말 안 듣는 못된 양이 있지 않았을까요? 먹지 말라는 풀 막 뜯어먹고. 저 녀석, 어떤 녀석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도 걸리고.
아,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을까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그때 아담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염려로도 가득 차고 막 자기가 혼내켜야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면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왕노릇 하던 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 내 손에 에덴 동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에덴 동산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전무해지는 겁니다. 내가 전무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정말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주일날 정말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그 주일 준수 때는 집에서 가장 어려움 겪을 때였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ESF 간사할 때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아들 졸업하고 뭐해?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수교단체 간사하고 있으니까 월급이 20몇만 원인가 이제 그거 받고 있으니까 이건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내 정체를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말하고 집에 가면 맨날 혼나고 이제 그러던 거의 2년 정도 집에 쫓겨났었거든요. 집에 이제 빨래값만 가지고 그렇게 하러 가고. 그때 되게 마음이 공고했었어요. 그때 저에게 제일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11시에 마치고 점심 먹고 나면 한 12시 반쯤 되잖아요. 오후 예배가 4시였어요. 우리 모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본당이 넓었거든요. 그때 한 3시간 반 정도 그냥 본당에 올라갔어요. 나 혼자였어요. 나 혼자.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좀 마태복음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이렇게 그 말씀이 다가오면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마태복음 2장을 또 읽는 거예요. 2장 읽다 어느 구절을 나와서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묵상하면서. 또 3장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은 4시까지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내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요? 나는 전무해지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월요일을 살아가요. 정말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제가 뻥치는 것 같으세요?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주일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르게 주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라고 주일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왕노릇하니라고 우리가 얼마나 피곤했나요? 말 안 듣는 기린도 있지, 염소도 있지, 황소도 있지, 코뿔소도 왜 그렇게 코뿔소 들이받는지 정말 힘들지. 그러라고 주일이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 내가 전무해지는 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나는 전무해지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 루터, 켈빈에게 이어지는 영적 안식의 그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답 44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예배 순서에 대한 의미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예배의 순례전적인 요소와 제사적 요소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제사적 요소에 대한 것들인데, 문답 43번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먼저 문제 한번 볼까요? 문답 45번 헌금은 무엇입니까? 46번까지. 47번과 8번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는 누구 이름 합니까?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찬송, 헌금, 기도. 이 세 가지가 다 예배의 무슨 요소예요? 제사적 요소들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정성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춰 불러야 합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찬송을 우리는 이 예배의 한 부분인 걸 알 때에 예배로서의 찬송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노래로서의 찬송이 아니라 예배로서의 찬송이죠. 예배란 하나님 되심을 올려드리는 것. 어떤 하나님 되심이냐면 창조주 되심을 올려드리고 구원주 되심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이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나라를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것이 찬송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예전적인 그런 예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 큰 틀에서의 제사장 요소로서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답 45번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도 예배로서의 헌금입니다. 답변을 보면 예배 시간에 성도가 받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방 종교의 헌금과 기독교의 헌금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든 다른 모든 종교들은 누구 것을 그들의 신에게 드리나요? 내 거를 드려요. 모든 다른 이방 종교의 헌금 그런 것들은 내 것을 그들에게 신에게 드리면서 신에게 자비를 구하고 내 걸 지극정성으로 많은 것들을 바치면서 내 걸 드리면서 신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구하고 비가 오기를 구하고 여러 가지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답 45번을 보니까 우리들은 누구 걸 드리죠?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를 드리는데 받은 거를 다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받은 것 중에 아주 일부를 돌려드려요. 그래서 이건 무엇일까요? 예배로서의 헌금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내 것이 없고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서 내 재물의 일부를 드린 겁니다. 그때에 이 헌금은 헌신이 되어집니다. 헌금의 의미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뭘 드리는 걸까요? 내 몸을 드리는 것이어서 헌금은 헌신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고 46번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색한 마음이라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상하는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되어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여기 문답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1번 해놓은 것인데 헌금 드리는 분량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각각이라고 되어 있어서 각자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정한대요. 헌금의 분량은 교회가 외적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이만큼을 드려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경 원칙에 위배됩니다. 성경 원칙이 위배되고 저 같은 경우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의 1항이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어져요. 장로교 정치의 원리 1번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어져요. 양심의 자유란 헌금을 얼마나 드릴 건가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각자가 정해서 그래야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얼마만큼 드리면 될까요? 진짜 스스로 느낄 때 이 정도 분량이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기에 합당하다 생각하는 분량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적은 금액이어도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내 경제 형편에 내 지금 요즘 경제 형편에 어쨌든 전혀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내 경제 형편은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경제 형편에 맞게 그게 맞추어서 드릴 때 그때 좀 더 드려야 헌신이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더 드리시면 되는 거고 그냥 아니다 난 이 정도밖에 못 드릴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만큼 드리시면 되는 거죠. 누가 정한다고요?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금액이 근데 어느 정도가 된다고 무엇을 하기엔 적합해야 된다고요? 헌신. 일반적으로 약간 아까운 마음 들 정도가 제일 지혜로워요. 되게 약간 아까운 간단하게 약간 아까운 정도가 될 때 그게 헌신이 되더라고. 그게 경험상 이제 정해진 건 없네. 정해진 건 없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인 거예요. 양심의 자유로 누가 모르죠. 우리 경제 형편을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드린다. 헌신을 500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면 충분한 헌금입니다. 그 액수가 크든 적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계획하지 않습니다. 무다 47번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요. 무다 48번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졌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있어서 13절을 떼고 읽으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왜곡되어지는데 앞에 13절과 같이 읽으면 어떤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간구 내용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간구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데 13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간구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그걸 구하는 겁니다. 기도로서의 예배예요. 예배로서의 기도예요. 이 표현이 약간 생소하신가요? 기도가 예배라는 사실이. 근데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 못 드리지만 나중에 기회 될 때 다시 우리가 충분히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예배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요. 제 기도 시간에 늘어났어요. 어떨 때 기도가 짧았냐면요. 새벽 예배 가면 제 아내가 기도가 길더라고요. 제가 엿들었어요. 뭘 간구하길래 저렇게 길게 기도하지? 간구로서 기도할 때요. 기도 짧아지더라고요. 뭐 얼마나 기도해야 간구한 걸 한 1000번 반복하면 저렇게 될까 이제. 간구로서의 기도를 넘어가니까 어느 날 기도가 길어지더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의 간구 차원이 있어요. 간구의 차원이 있는데 여자는 사람이다. 이거 말이 맞죠? 여자는 사람이다. 사람은 여자다. 안 맞죠? 간구는 기도다. 맞아요. 기도는 간구다. 틀려요. 거의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거의 그 기도를 간구로만 간구의 기도는 잘 몰랐던 거죠. 그냥 포괄적으로 예배로서의 기도예요. 예배로서의 기도일 때 무엇이 그 예배로서의 기도냐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되심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예배로서의 기도란 주기도문이 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는 수동태예요. 내 뜻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되시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스스로 이루세요.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로서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말겠습니다. 이게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배로서의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세요.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로서의 기도예요. 예배로서의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예배로서 올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문답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금요주일 예배와 주중의 6일의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면 주중에 우리가 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왕적 제사장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잘 지켜서 우리가 평일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